참빛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가운 얼굴로 서로의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오늘 오시는데 교회 출입하는데 좀 불편하셔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누수공사, 방수공사거든요. 저 공사를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영혼에도 영적인 누수가 있는데 건물은 우리가 조금만 새도 이렇게 돈 들여서 방수 처리를 하면서 영혼의 누수는 그저 눈 감고 모르는 척 방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기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누수 현상을 다 방수 처리하는 그런 승리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아시겠지만 1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특별히 오랜만에 성찬식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일주일 동안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보에도 감사헌금 봉투 나눠드렸는데, 감사 헌금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 추수감사 주일이면 과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모아서 이 근처에 자카르타 인근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들과 나누니까 감사의 과일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대면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만 했는데 12월 5일, 12월 첫째 주부터 대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몇 명이 모일지는 퀘스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디보다도 우리 교회가 감염에 있어서는 안전하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12월 5일부터 우리 주일 어른 예배도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모이는 인원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1부 8시 반에, 2부는 10시 반에, 그동안에 10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8시 반과 10시 반 이렇게 둘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는 그대로 드리고 12월 첫째 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김밥은 우리 강연구 정경혜 집사님께서 저은내과 병원 개원 2주년 감사하다고 이렇게 교인들과 같이 나누시고요. 주일 또 특별히 떡을 제공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박용상 장로님, 설명 권사님이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고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반가운 분이 와 계세요. 우리 하원정 집사님, 장주 집사님도 오셨나요? 오랜만에 한국에 귀국하셨다가 다시 이쪽으로 귀임하셨어요.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출애굽기 아침샘물 큐티가 다 끝나고 내일부터 사도행전 큐티 시작하거든요. 그동안 큐티 못하셨던 분들 혹은 중단하셨던 분들, 야, 사도행전이 뭐지?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야? 좀 이렇게 의욕을 가지시고 다 이 아침 큐티 한번 마음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님의 존귀하심과 위엄 있으심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더해주시어 신랑처럼 신부처럼 우리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착한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왔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더해 주시옵소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그 뿌린 것을 움돋게 하듯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열방 앞에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곳
예배와 중보를 위한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베푸신 영생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뻔히 알면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움과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공동체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선한 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한 번 더 주변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창세기 오늘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3년 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바로 앞에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행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16장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만이 있으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어야지, 이렇게라도 내가 아들을 얻어야지 싶어서 낳은 아들이 16장의 이스마엘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길게 침묵하신 후에 17장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렇게밖에 못하겠냐? 좀 잘해.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신약 성경 중에도 사도 바울이 아주 화가 나서 쓴 서신서가 하나 있죠. 갈라디아서. 편지가 시작하자마자 너에게 저주가 임하리로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죠? 갈라디아 교회가 받아들인 다른 복음 때문이었어요.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다시 받아들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창세기 16장을 가지고 와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하죠. 이스마엘은 육체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다. 믿음으로 얻은 아들 이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두 아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줘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아들이 언약의 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굽니다. 육체의 방법이 훨씬 그럴듯해 보이고 훨씬 더 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혼돈스럽습니다. 흔들립니다. 이게 더 멋있어 보이고 이게 더 강해 보이니까, 이게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육체의 방법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마치 육체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육체에 의존하는 믿음 생활, 그거 다 내버리라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것으로 믿음 생활 해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구원의 언약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내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고, 아니면 내 병이 낫는다든지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긴 믿음의 여정, 그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견고히 할 수 있는가? 다시 그 십자가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혹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혹은 아무 쓰잘데없는 것 같은 연약해 보이고 허망한 약속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사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은 구원의 시작점, 출발점에 대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긴 여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죠. 우리는 실패해서 병들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육체의 것들을 궁리하고 육체의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얻는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불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방법을 도모하는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동안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조상이란 뜻입니다. 너로부터 많은 민족이 날 것이고 너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내 자손과 함께 들어가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 육신의 방법을 도모했으니까 언약 파기하자,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 재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말씀은 육체의 방법으로 믿음의 끝을, 믿음의 결실을 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되돌아오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할례는 남자들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요즘에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례는 단순히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다짐과 서원, 고백이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파트너, 라는 그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만 아니라 몸에 새겨라라는 거예요. 몸에 새겨라. 몸에 새기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으로 새기면 되지. 계약서를 종이에 쓰면, 종이에 서로 사인을 했는데 종이가 물에 젖어버렸어, 혹은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사라져버립니다. 돌에 계약을 새기면 뭐 조금 오래는 가겠지만 돌이 깨져버리면 계약이 파기됩니다. 근데 몸에 새기면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몸이 죽기 전까지는 그 계약이 살아있습니다. 너와 나의 그 약속의 징표를 네 몸에 새겨라. 이것은요, 네가 죽을 때까지 이 계약이, 이 언약이 남아있도록 하라,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해라 라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 할례, 히브리 말로 무울이라는 말의 뜻은 자르다, 잘라버리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잘라서 버리는 것, 파괴시키는 것, 이게 자기 자신의 죽음 선언이죠.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의 방법을 의존하던 삶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횃불 언약 기억하세요? 그 횃불 언약은 누가 자기 죽음을 선언합니까? 아브라함은 선언 안 했어요.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자기 죽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게 15장의 횃불 언약. 오늘 17장에 와서 할례는 이제 하나님이 너도 죽어야 돼, 너 죽을 수 있어 이제? 그거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할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쪽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 쪽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성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 유대이즘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서의 할례,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을 신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삶, 그것을 살겠다, 이것을 다짐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자리, 그 내가 죽는 자리, 완전한 십자가죠. 완전한 십자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얻을 조짐이 도무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11년이 지나가서 아브라함에게서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고. 그래서 육체를 의지해서 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결과가 86세에 얻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육체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겠다고 다짐해다오. 그 표시로 할례를 지시하시죠. 11년 75세에 처음 부름을 받고 11년이 지나서 86세 혹은 13년 99세, 처음부터 치면 24년 보이는 것 없다고 기다리다가 흔들거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몸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살겠다고 그렇게 내게 다짐을 해다오.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이전에, 오늘 17장 할례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순서를 강조합니다. 의인은 율법이나 할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다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할례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성령이 하시는 할례. 이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할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쉬운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나를 향한 사랑,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깨달아져서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 고백이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날 끝까지 사랑하실까? 날 구원하실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정말일까? 믿음에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 한 구절만 가지고는 왠지 내가 확신하기에 불충분해 보여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뭐 로마 황제의 그 힘이나 권세 같은 거, 부호 같은 게 좀 내게 좀 주어진다든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성이나 그런 선행을 내가 쌓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다지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뭐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의 구원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는 제 확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로마서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로마의 교인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신령한 은혜, 그게 뭔지 아세요? 무슨 뭐 신유라든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방언, 예언, 환상, 그런 류의 신령한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을 신령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신칭의,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요, 신령한 선물이죠. 이것으로 로마 교인들,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 창세기 16장에서 육체의 방법을 도모하다가 가정 불화만 만들어내는 아브라함, 그리고 17장에서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많은 사람의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네가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할 때 17장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면서 18장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우리의 구원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체의 열매들을 통해서 자꾸 그것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불신이죠. 불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실망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 야, 마음의 할례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 네가 십자가의 도를 다시금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의 전능함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이 참 많죠. 뭐 때로는 너무 그 아픔과 괴로움이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도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무슨 부적을 준다든지, 혹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램프나 도깨비 방향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러한 중에도 믿음을 견고하게 좀 가져주십시오 라는 그것, 그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기도하거나 혹은 신방을 하고 났더니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저도 좀 어깨 좀 으쓱해지고 좀 신령해 좀 보이고.
그러나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죠. 다만 목사가 어려움 당하는, 육체의 시련을 당하는 교인들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제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좀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들으면 목사의 기도, 목사의 신방 대단히 세상 말로 성공적인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비결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나를 세우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국적으로 할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5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거국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할례를 시키는 이 상황이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쫙 건너가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 앞에서 전투를 벌일 그 직전이에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벌이는 첫 번째 전투 목전에서, 게다가 여리고성은 철옹성 아닙니까? 전투를 앞둔 군대라면 뭘 해야 돼요? 하다못해 총검술이라도 연습해야 되고 사격술이라도 연습해야죠.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제히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일주일 이상 거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적진 앞에서 전투를 앞두고 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그게 중요했어요. 그게 더 급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 군대의 할례가 있었습니다. 이곳 이름을 길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길갈은 바퀴라는 뜻인데 굴러갔다. 이로써 애굽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길갈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 돼요. 길갈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또 가서 전쟁을 벌이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가서 또 전쟁을 벌이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길갈을 전쟁의 본부로 삼는 거예요. 센터, 원점.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43절에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남쪽으로 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와서 길갈로 돌아오고, 서쪽으로 가서 싸우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북쪽에 가서 싸우고 다시 또 길갈로 돌아오고. 이 영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다가 상처를 입고 기운이 지치고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재충전을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길갈이에요. 길갈, 그것은 어느 곳입니까?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할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내 믿음을 재다짐하는, 내 몸에 영원한 표적으로 남겨두는 것.
나를 의지하려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그 마음의 할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살이에서 지친 우리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영적 진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내가 나를 죽인 자리, 내가 나를 죽인 자리, 나를 부인하는 자리. 우리가 가는 긴 믿음의 여정에 진지가 있어요. 본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하나님 목숨 거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도 이제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만 살아가는 그 자리, 십자가. 오늘 말씀 요약해드리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육체의 방법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처럼 내 힘으로 이루어야 될 어떤 것들인가? 그러나 그 일들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만 만들었습니다. 육체의 방법을 잘라버려야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진노 아래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자리,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무릎 꿇게 하는 것. 그러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찬송 지은 사람은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병약하게 태어났어요. 어떤 자료에는 지체장애로 태어났다 이런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는 그냥 만성적으로 병을 앓는 그런 연약한 허약한 체질 있잖아요. 여하튼 무엇이든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신체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원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선샤인, 햇빛. 그러나 클레페인의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서 39살이면 인생의 어느 시점입니까? 중간도 채 되기 전에 그가 섬기던 고아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갑니다. 찬송가 415장 가사의 내용이, 이 세상 모든 것 다 날 버려도 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노라. 내가 온갖 어려움과 시련들을 당해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네, 이런 가사인데요, 이것은 그녀가 죽기 1년 전에 이 시를 써서 가족의 보화라는 잡지에 이 시를 투고를 했어요. 그 잡지에 그 시가 뜬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를 읽고 당시 오르가니스트고 작곡했던 메이커가 곡을 붙인 겁니다. 그 노래를 생키라는 유명한 그 무디 전도단의 그 복음성가 가수가 무디 목사 전도대에서 그거를 노래해서 오늘 150년쯤 지난 오늘도 우리 한국의 신자들이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육체의 곤고함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겐 늘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라는 그 찬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 최대의 러브 스토리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손으로는 우리를 꽉 붙드시고 한 손으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꽉 붙드셔서 이 둘을 연결시키시려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불같은 뜨거운 사랑 때문에 심장이 터져 죽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악을 씻어냅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 피가 지친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그 피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한 자기 죽음,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415장 아까 소개드린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합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이 광야 같은 세상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의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잦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육체의 방법을 따라 구원을 이루려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통한 영적 할례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의 잦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육체의 방법을 따라 구원을 이루려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통한 영적 할례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다시금 오셔서 믿음의 제 언약을 약속의 제 언약을 붙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삭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언약을 얻게 하여 그 결과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구원을 이루려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다가도 어느샌가 의심과 불안함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에 빠져들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구원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다시 듣게 해주시고 할례를 통해 평생 언약의 자리로 나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하나로 충분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참된 안식을 누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로 초청해 주시는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여기 쪼개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드리는 헌금과 순종을 위한 굳은 결단, 그것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기 이 순간에 드려진 이것들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통째로 그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가난, 실패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속히 베풀어 주시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십자가를 삶의 원점으로 삼으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의 생명의 시작점, 그리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의 재충전소가 있어요. 십자가. 그것 외에 우리를 더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리,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참빛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동포사의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기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푸르른 계절이 인도네시아에서 북아시아부터 북부의 비안자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 땅을 덮어 아버지 이 땅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사전에 아버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무들이 푸른 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저부지를 감당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원점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받아 누리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 교회 위해, 한인 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땅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